전쟁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어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어만 하다가는 결국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공격을 해야지만 우리가 방어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적의 능력을 약화시켜야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중에는 이 방어용 무기도 있지만 공격용 무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6가지가 있죠. 허리띠, 또 호심경, 또 신, 방패와 투구. 이것은 이 5가지는 주로 몸을 보호하는 방어용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6번째는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을 바울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검은 로마 군인들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검인데 약 60c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공격하기 딱 좋은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짧고 양쪽에 아주 날카로운 날이 서 있어서 사람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1kg 되지 않고 그래서 항상 허리에 차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가까이서 공격하기 좋은 칼이란 것이죠. 바울은 이 검을 성령의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사단을 공격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검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께서 주신 검, 성령으로부터 받은 검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란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항상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악한 사탄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성령의 검은 진리의 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거짓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태초의 아담 때부터 악한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했고 또 항상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려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관련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자, 허리띠가 진리의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언급되고 있는데 성령의 검, 이 진리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하면 이 성실함, 진실함, 우리 성도의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즉,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성령의 검과 함께 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 중에 이 허리띠를 차고 있는데 그 허리띠 옆에 검을 착용할 수 있게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성령의 검과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싸울 때 검을 빼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가장 그냥 구원의 기초, 복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끝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다 깊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의 존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도 거짓말을 했죠. 교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그 말씀을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죠. 하나님은 다 먹되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 명령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으로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전혀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모두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마귀는 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진리와 완벽하게 교묘하게 섞는 것이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교묘하게 진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무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서 진리의 말씀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항상 집중해서 말씀을 삼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물론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우리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항상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내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듯이 성령의 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무기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의 능력,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지만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이 자유의 날성검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귀를 물리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검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구하다가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께 구하지 않고 말씀만 연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로 목마른 사심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데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편 130절 13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목마르듯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나는 글도 잘 모르고 눈이 잘 안 좋아서 성경 읽기가 힘듭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또 집에서 TV 많이 보잖아요. 뭐 드라마나 뭐 여러 요즘 뭐 가요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좀 줄이시고 기독교 방송 보시면 요즘 좋아요. 좋은 말씀과 또 성경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읽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령의 금이 되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된다는 것이죠. 약 100년 전이죠. 지금부터 한국 초창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붕회 같은 말씀 상회가 많이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서 그 사경에 참석했다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양에 사경을 열리면 목포, 무안에서 그거 참여하는 거예요. 며칠을 가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여인들이 산을 12개를 넘고 약 214km를 걸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말씀 듣기 위해서 지금처럼 말씀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경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잠깐 보려면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잠깐 성경을 보려면 10원의 돈을 내야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 화폐로 10원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의 가치로 본다면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많고요. 방송도 많고요. 얼마든지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과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다면 나의 지식이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고 읽을 때 성령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구하면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날성검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10월 달이고 다음 주는 11월 달입니다. 하지만 아직 2달이 남았어요. 2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